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한 해 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대, 오늘 우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52주의 송년주일이고 또 날짜로는 마지막 날인데요. 2주간 동안 주일마다 찬양을 은혜스럽게 너무 또 감동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할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친 것 같습니다. 우리 악기팀, 그리고 우리 찬양단, 또 찬양단 단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 차량부나 또 뭐 안내부, 차량 안내부, 주일마다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주일에 그 모든 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목회 사역 가운데 좀 가장 보람된 해가 2023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를 가장 많이 방문한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면서 공소대, 멘토링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많은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또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제목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그 말씀 시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죠.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대문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일생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28세 되던 해에, 그때 그 사회의 어떤 혁명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반역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동료들과 함께, 다른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영하 50도가 더 넘는 그런 추운 날씨 가운데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그 여건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집행관이 사형하면 사형이 되어지는데 5분간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시간을 주고 5분 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이 토스토옙스키는 이 5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분은 함께 사형을 당하는 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 동안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생각해 보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마지막 1부는 그 추운 날씨이지만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이제 그 마지막 1분을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까 2분이 지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머지 3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곧 사형 집행관이 집행하면 그 순간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몇 초 남지 않는 그 순간인데 멀리서 군인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흰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사형 중지하고 달려왔습니다. 왕이 사형을 중지시키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감명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군인이 왔던 것입니다.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 사형이 중지되어지고 시베리아로 유배 가서 4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토스토예프스키는 늘 살아있는 날 내가 마지막 5분을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런 생각 속에 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나 백제나 아주 유명한 그런 대작들이, 작품들이 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우주의 종말이, 이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간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간 설정이 마지막 12시 자정이 되어지면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자정이 되어지면 지구의 종말의 날이다. 지구의 최후의 운명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계에 설정해 놓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매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들, 또 기후 변화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지구의 최후의 날이 언제쯤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 24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정으로 그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발표했을 때 지구의 종말, 우주의 어떤 그 종말이 바로 5분 전, 자정 5분 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밤 11시 55분. 그 시기로 보면 5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21년도 발표한 그 시간이 자정 100초 전으로 발표했습니다. 11시 58분 20초로 발표했습니다. 100초 남은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시간을 발표했는데 자정 90초 전으로 발표했습니다. 11시 58분 30초. 90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어떤 위기 상황, 기후 변화의 그런 위기 상황으로 지구의 최후의 날, 종말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설정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포함해서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째는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47절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어 갈수록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더 강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이고 신실한 교회이고 용은 사단입니다. 치열하게 그 용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사단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단들이 더 무섭게 막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구별되는 삶, 깨어있는 삶,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2023년도에 많은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4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수요 밤마다 금양로 기도회로 또 금요일 밤 시간에는 소원의 한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거품을 흘리고 파리에 져가고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물어봐,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치료되어지고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해야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이번 이제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 새벽부터 또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맞이 특별 우리 2024년도를 맞이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매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성전 안이 다 북차도록 가득히 차도록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참여하면 2주간 참여하면 제가 5만 원씩 장학금 주는. 중고등부는 제가 본래 7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발표할 때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저는 10만 원 준다고 해서 10만 원 주려고 청년들까지. 우리 학생들이 그 기도 어렸을 때 청년의 때 기도하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사론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론이가 시집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이제 1,000번째까지 작정하면서 우리 사론이 시집 좀 보내주세요. 기도해요. 이번에 그 성탄절날 우리 존경하는 강여일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내용을 제가 암기를 해요. 한 해 동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론이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도하고 둘째 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손자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절날 아침 8시에 우리 강 장로님 저한테 그거 받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성탄절 예배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오후 한 4시경인가 사론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성탄절 잘 보내서 그래. 잘 보내기는 했다만 아직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마지막 주일에 내려갈게요. 그래서 한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노력해 볼게요. 근데 어제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네. 친구 목사님들이 너가 뭐가 부족한데 너는 그렇게 다 잘 되는데 큰딸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며. 그럴 때마다 제가 기가 확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할지니 라고 사랑하라 이 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하라. 또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가 막 그런 가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군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그 시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또한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늘 깨닫습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뜨겁게 우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실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면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덮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합니까? 서로 대접하면서 봉사하라.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접과 그 사랑의 실천이 대접과 또 봉사이기도 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접을 하라. 여러분의 대접은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그 세 사람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나그네를 붙잡고 강권을 합니다. 저의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발도 씻으시고 떡도 잡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처음에는 그 세 사람 그 나그네가 지나가려다가 강권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옵니다. 물을 떠다 발을 씻어드리고 떡을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25년 전에 약속받았던 그 약속이 그런 대접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놀라운 심판의 계획도 듣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도 있느니라.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요. 또 선한 청지기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었을까요? 찬양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막 할까 말까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학교 교사로 가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운전을 잘하는 달란 은사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세요. 차량부에 가서 더 막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안내 잘하는 안내부에 가서도 막 여러 은사대로. 어떤 분들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막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물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재물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 하는 은사도 주셨고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영혼 추수를 위해 전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전도하라. 전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14절로 16절에 보면 마지막 그 영혼 추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름 위에 서 계시는데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예리한 칼날을 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모든 것이 이것나이다 추수하소서라고 하니까 그 낫을 들어서 그 알곡들을 추수하는 그 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알곡 추수입니다. 마지막 영혼 추수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은 한 천사가 또 낫을 들고 있는데 추수하려고 낫을 들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이제 알곡은 아니고 가라지이지만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십시오 하니까 그 가라지를 추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즙 틀에 넣었는데 그 피가 튀었는데 그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향한 그런 심판의 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농사할 때 보면 알곡 추수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그 땅을 막 갈아엎은 그런 추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라지들은 다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우리가 영혼 주수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또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나의 마지막 5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네 가지. 첫 번째 뭐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 뭐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 뭐하라? 봉사하라. 네 번째 뭐하라? 전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